2026년 2월 15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분주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염려를 잠잠케 하시며 오직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입술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온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가운데 3차 대만 선교를 주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기간에는 디와제 거리에 위치한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숙박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쉼과 안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섬김으로 동력해 주신 교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만 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만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약 5%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 복음적인 개신교인은 약 3.3%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교와 불교, 민간신앙을 비롯한 우상숭배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동성애 합헌 등으로 가치관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발전된 사회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갈급함과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긴장 속에서 정치적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영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며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시먼딩이었습니다. 시먼딩은 대만의 명동과 홍대와 같은 곳이며 수많은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거리입니다. 대만 청년들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과 미주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민족이 그 거리를 오갑니다. 또한 이번에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한 디화제 거리는 춘절 기간 대만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담대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의 피켓을 들고 주의 복음의 십자가와도 같은 워킹 배너를 메고 스피커로 말씀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계를 다니며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자리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흥교회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는 대만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계 복음 전파와 영적 부흥은 결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가 함께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명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시 대만 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이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은 그들의 교리와 권위를 흔드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은 언제나 복음을 불편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핍박은 복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저항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일입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세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조용히 숨길 수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저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의 비결은 학벌도 지위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보다 진리가 큽니다. 공회는 위협합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환경이 막아도 권력이 위협해도 복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만 선교 기간 동안 저는 시먼딩에서 복음의 계시대를 세우고 디와제 거리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한복판에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외친다는 이유로 경찰의 제지를 2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멈추라는 세상의 말보다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다시 디와제 거리와 시먼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환경은 막으려 했지만 복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제지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공회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람은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아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복음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대만의 거리에서도 경주에서도 부산 남포동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차 대만 선교에서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타이베이에서 지하철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한 대만 최북단 항구 도시 단수이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캐나다 선교사 조지 웨슬리 맥케이 선교사가 개척하고 시무했던 단수이 장로회를 방문하였고 그가 세운 옥스퍼드 학당의 후신인 진리 대학교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맥케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며 그분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맥케이 선교사님은 캐나다 장로회 해외 선교회에 청원하여
동방 선교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1871년 동아시아로 파견된 후 홍콩 강저우를 거쳐 다거우 저희가 선교하였던 오늘날 가오슝에 도착하여 대만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작은 나룻배에는 그가 들고 온 성경과 작은 여행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선교 갔었던 단수이 강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조각상의 표정에서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듬해인 1872년 맥케 선교사님은 단수이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대만 복음화에 앞장섰으며 타이난을 근거지로 하였던 영국 장로회의 맥스웰과 더불어 기독교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당시 장로교회 선교사역은 대만 중부를 가로지르는 다자시를 중심으로 남부는 영국 장로회, 북부는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구역으로 양분하였습니다. 목사, 의사, 교육자였던 맥케 선교사님의 활동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목사로서는 단수이를 중심으로 타이베이, 이란, 신주, 마요리 등 대만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1872년 세워진 대만 북부 첫 교회인 단수이 교회도 그가 심무한 교회입니다. 그 후 30년 동안 대만 북부 전역에서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3,000명에서 많게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려 방면에서는 맥케이는 자택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휴식자 캐나다로 돌아갔을 시기에 자신의 고향에서 모금 활동을 벌려 미화 2,500달러를 모아 북부 대만 첫 서양식 의료기관 회의관 맥케 어원을 세웠습니다. 초기 작은 무료 진료소로 시작한 회의관은 훗날 타이완의 대표적인 사립종합병원이 맥케이 기념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와 더불어 어술 제세를 실천한 맥케이는 교육 방면에도 공헌하여 1882년 7월 대만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 옥스퍼드 칼리지를 단수이에 세웠습니다. 오늘날 진리대학의 전신입니다. 그가 대만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자신을 대만인과 동일하게 여겼던 그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맥케이는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대만어를 배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자신의 57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대만에서 보냈으며 현지 여성인 장촌민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며 대만의 사위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선교사업과 어려 교육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맥케 선교사가 오늘날까지 대만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를 근면과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매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열었고 치과 의료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884년에는 대만 최초로 소녀들을 위한 단수이 여학교를 설립하여 여성 교육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대만을 나의 고향, 마지막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만에 온 후 캐나다를 단 2번만 방문했을 뿐 그의 삶은 중심은 언제나 대만이었습니다. 1901년 6월 2일 맥케 선교사는 인후암으로 세상을 떠나 자신이 처음 도착한 도시 단수이에 묻힙니다. 대만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혼신의 열정과 사랑을 바친 그의 수고는 오늘까지도 수많은 대만인들의 가슴에 남아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교회들이 맥케 선교사의 사랑의 유산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향한 큰 열심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헌신된 한 사람의 선교사의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된 타이완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타이완의 복음화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도시, 발전된 경제,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갈급한 땅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아직도 우상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많구나.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땅에 살며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저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나라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세대를 살립니다. 매케의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모두가 대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수히 강변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선교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케의 선교사의 사랑의 유산이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만 교회들 위해,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동력자들 위해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케의 선교사는 대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한 열정의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녹슬기보다는 타버리는 것이 낫다. 안전하게 남아 천천히 녹수로 사라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삶이 낫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품고 계신 열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녹수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들여질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녹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끼며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 삶을 불태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올해는 매케의 선교사가 대만 선교를 시작한 지 153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밤이 끝나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 선교의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의 경험은 무력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매케의 선교사 역시 계산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153년이 지나 오늘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기준으로 대만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857만 명이며
대만 관광청은 올해 2026년 외국인 방문객 목표를 1,000만 명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 달간만 해도 약 72만 명의 외국인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또한 단순 방문이 아니라 대만의 터를 잡고 사는 외국인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말 통계 기준으로 대만 내 외국인 근로자는 약 119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 노동자 86만 명이 거주하고 약 20만 명 이상이 외국인 배우자로 거주하며 대만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 7만 4천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맥케이 선교사님의 선교 이후 153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연간 외국인 900만 명이 찾아오고 120만 명의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국제적인 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 예를 들면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분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153마리 물고기를 특별한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였다고 보며 이 숫자가 곧 모든 민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배운 자만도 아니요 가진 자만도 아니요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향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과도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대만 선교는 한 지역을 향한 작은 방문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디바지의 거리에 위치한 부흥교회에서 머물며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살았던 김해에 있는 모든 민족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장로님 4분과 집사님 4분께서 선교 일정으로 대만 부흥교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부흥교회를 10년 만에 재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품고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결코 한 개인의 열심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거룩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어떤 한 사람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적 순종의 역사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4차 대만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을 먼저 개선하기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며 의무가 아니라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은 결코 저 혼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보내는 교회가 있고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며 물질로, 마음으로, 눈물로 동참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는 순종은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대만 선교 153주년을 맞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력자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153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물을 던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물을 던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153의 은혜가 대만 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룩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경과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녹수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타오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만 땅 위에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물을 내릴 때 주께서 채우시는 153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이 헛되지 않음을 삶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